2020년에 12월까지 열심히 살아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12달을 알게 모르게 도우신 하나님의 은총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찌질하고 못나고 어리석은 인생들을 사실은 뒤돌아보면은 모든 병과 위험으로부터 힘듦과 외로움과 슬픔에서부터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에 보면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피곤해서 넘어져 있을 때, 매일처럼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사실은 뒤에서 밀어주신 분, 그분이 하시는 말씀,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걸 깨달을 수 있는 귀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과 또 1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1장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이사야 40장에서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my people 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아니면 지난 수년 동안을 터지고 찢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진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있는 위치, 국가와 교회들, 지금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지금의 전염병보다도 더 무서운 이런 참담함이 사실은 우리 지난날의 삶이 아니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에게 한 번은 자기 형제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찾아왔을 때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1장 4절에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은 부서지고 불타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느헤미야는 그냥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두 가지의 원인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이 부서지고 불타버렸느냐? 그 이유를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하여 그래, 나와 나의 아비 집이 죄를 지었나이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아비 집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어떤 죄를 지었느냐? 7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킨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 지킨 것은 힘이었고 연약한 것이지만은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이 부서지고 불에 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예루살렘 성처럼 부서지고 다들 무너져버리고 깨져버리고 불타버리는 시커먼 덩어리는 아닌지 모르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십시오. 더러운 환경 아닙니까? 도박과 음란으로 더러운 환경, 부정과 부패로 도적질하고 속이고 저울질도 다 속이고. 요새는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있어요. 시육점에서도요,
조금이라도 속이거나 아니면 고기나 이런 걸 조금씩 이렇게 바꿔치기 하지 않으면 장사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저울 속이는 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가까이에서 보면요, 이중장부, 슬쩍슬쩍 영수증 어떻게 하는 거, 예? 다 이 모두가 뭐냐? 부정과 부패예요. 정치인들만 부정부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두가 그런 짓에 굳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와 거짓과 의심과 당짓고 수군거리 우상숭배, 이 모두가 뭐냐?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불타버리게 만들고 부서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석가모니 아시죠? 부처,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남을 억울하게 해서 모은 재산은 지옥 가는 길에 채비가 된다는 거예요. 남을 억울하게 해서 모은 재산은 자기 자신이 지옥 가는 길에 차비를 만든다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예루살렘 성처럼 부서지고 불타버린 것은 없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나와 내 아비 집이 죄를 지었나이다.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크리스천 신문에 보면 올해죠. 올해 11월 달 11월 9일 8일 날 신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종교인 10명 중에 4명이 전혀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뒤에 가장 쇠퇴할 종교가 뭐냐? 캐톨릭이나 불교가 아니라 개신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설교를 하더라도 설교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 깎으라는 거예요. 내가 자신을 둘러보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이 설교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인들은 예배 습관화가 됐다는 거라는 거예요. 왜? 간절하고 정말 준비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한 아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예배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신대에 몸담고 있었던 정장복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크리스찬 신문에다가 얘기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라고 하는 그 주제에서 그 예배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 사람 중심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겉에만 번지름하게 하고 찾아 나와서 우리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 다 되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입에는 뭐든지 하나님이 받나 붙어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들 모두가 습관화가 됐다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설교기에 긴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하나의 예화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2016년에 만들어진 영화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제가 언제 한번 봤는데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데 그 이름이 클라우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높은 지휘관인데 예수를 로마 군들이 처형을 하고 난 다음에 엉뚱한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 로마가 모든 면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닌 것을 밝히기 위해 여기 나오는 주인공 클라우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조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2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무신론자인 이 사람이 그걸 체험하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는 자기 마음의 심경에 변화가 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멀찌감치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가 따라가면서 그들의 행동을 보고 다시 주님이 하신 말씀이나 이런 거를 듣고 깨닫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자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전도 생활을 할 텐데 당신네들도 우리를 따를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는 한참 있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맨 그 영화의 가장 마지막에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도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내가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클라이노우스가 한 말이 뭔가 하면은 나에게도 이제는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내가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드리는 예배, 예전처럼 하는 행동, 예전처럼 하는 모든 삶,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왜? 내가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무한정 따라다니긴 따라다니는데 만약에 부활에 나오는 영화의 주인공처럼 무감각해져 버리고 굳어져 버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로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위로하시는 겁니까? 모든 것에서 무너지고 불타버리는 우리들의 삶과 모든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우리들의 몸뚱아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위로하시는데 뭐라고 위로하시느냐? 다시금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다시금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만은 건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금 건축하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예루살렘 성처럼 부서지고 불타버렸나이다. 터지고 찢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진 우리들의 삶을 주여 불쌍히 보시고 다시금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들의 삶 속에 모든 영적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내년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결심을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다시금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